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1편 말씀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절기 때에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류상으로는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혜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가운데 사실 어떤 절기에 낭송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본시의 표제에 나오는 깃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술투를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추수 때,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죠,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배경이 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6월절이나 장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아픔입니다. 아울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6월절은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그 해방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해방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였고, 장막절은 이제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추수를 마친 후에 그 광야에 방황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몸소 장막을 세우고 그때를 기억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지내던 절기였습니다. 곧 6월절에는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고, 장막절은 추수의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 뼈저리게 아픔이 있었던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노예로 있었던 땅에서 억압과 공포에서 벗어나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고된 생활과 그 불안함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과거의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때로는 재미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점령했던 나폴레옹에게는 이러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큰 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느냐? 그 큰 건물 앞에 서서 창문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창문의 개수를 다 세고 나면 그때 안도감이 들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 독일의 옛 제국인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대제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못 주변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 연못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을 무서워하게 됐는데 물놀이나 수영 같은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가 왕국에 있을 때는 이 분수대에 물 나오는 것조차 무서워서 이 분수대에 물을 다 끄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무서워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가 때로는 이로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두려운 기억들을 되새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장막절을 통해 과거의 두려움을 되새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로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쁨의 노래, 인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시인은 먼저 이 절기의 즐거움과 축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 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그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결단하고 또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그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새끼새가 어미새가 물어오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저마다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 그 필요를 간구할 때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의 긴 여정 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당신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오물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구려, 아무리 찌그러진 헌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보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인물이 번듯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고 배우지 못했어도 겉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하나의 공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으로 쏟아붓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 하면 채우려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심한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무한한 공백을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주고 싶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입을 작게 벌릴 때보다 입을 크게 벌릴 때 더 많은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작게 구하지 말고 일단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일단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물을 모아두었다가 고물장수 할아버지가 지나다닐 때 강냉이로 바꾸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가위를 치면서 손수 리어커를 끌고 예전에는 그 고물들을 수거하러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고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 몰래 가서 쓰던 그릇이라도 고물처럼 위장해서 바꾸어 먹기도 하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과 포대자루에 모아두었던 고물을 가지고 고물장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나가니까 먼저 온 꼬마 여자아이들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콜라병 하나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건네면서 강냉이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손을 벌리면 강냉이가 그 안에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할아버지가 보고 기가 막히니까 그러지 말고 치마를 잡아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치마를 잡으니까 그 치마 위에다가 이렇게 가득 부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고 나갔던 바구니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작은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더 큰 걸 가져올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뚜껑을 열어야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문을 열어놓아야 바깥에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소다피가 쏟아질 때 그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그 그릇의 뚜껑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어도 이미 그릇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병의 물을 다 비워내야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물을 부어주듯이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없다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창조, 제2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렸고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첫째가 성령의 충만함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채워주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도 공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방의 어떤 박사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과거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호텔에서는 방마다 성경책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마다 객실마다 놓아둔 그 성경책이 15년간 한 권도 분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대신에 영어 사전을 그 객실에 넣어두었더니 한 달 동안 14권이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언어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혜의 보고, 지혜의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미국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규 교육을 9개월밖에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후에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낳은 그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링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연설이 있기 전에 링컨이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낡은 편지 봉투에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타고 가던 마차 위에서 이 편지 봉투에 써두었던 이 글귀가 생각나서 이것을 통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상을 낳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참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기쁨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만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는 문화에 심취하며 열광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진 폴 게티라는 세계적인 석유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호화로운 별장을 지어놓고 큰 저택을 지어놓고 비싼 가구들과 귀금속들로 치장하면서 꿈만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이혼 그리고 자녀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늘 마음 한켠에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인생의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싫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절규였습니다. 억만장자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고갈되어서 삶의 참 가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의심과 염려와 허탈함과 고독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심령에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기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늘 갈급한 채 허덕이는 것은 스스로 필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실 분도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